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세상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세상들은 바로에게서 눅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눅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냐.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허락하신 삶 넉넉히 살아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성희 강의 170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오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렌스 데프레라고 하는 분이 쓴 생존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군대가 학살한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아무리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라도 생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썼던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만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고작 한두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여자 수용소에는 화장실이 단 한 개밖에 없었고, 그것도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용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식기로 쓰는 그 깡통이나 혹은 숙소에다가 그냥 배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숙소는 마치 짐승의 우리처럼 배설물이 가득 찼고, 그로 인하여 수용된 유대인들의 몰골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치가 이런 일들을 했는가? 나치가 이 일들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인간 존재의 자존감을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 나치의 병사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마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군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느 날 병사 하나가 장교에게 물어요. 장교님, 이 사람들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교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인간 존재의 자존감 혹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볼 때, 독일 군인들이 볼 때 한편으로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자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합리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유대인 수용소에는 생존 법칙이 있었대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대요. 살려면 세수를 해라라는 원칙이었대요. 당시 수용소에서는 매일 새벽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주었대요. 근데 이게 커피가 마리 커피지, 그냥 맹물과 거의 가까운 그런 이제 물 한 잔을 컵 한 잔을 이렇게 주었는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한 컵의 그 커피, 그 한 컵의 물을 반은 마시고 반은 그걸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원칙을 다 따랐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또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 하려고 그 반 컵의 커피를 세수하는 데 쓰냐, 그냥 마셔버리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모두 죽었다. 나치 군인들이요, 그 물 반 컵으로 세수를 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개, 돼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인간 존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든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7년 기근의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정책을 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7년의 풍년 속에 저축해 놓았던 식량을 백성들에게 그냥 주었습니까? 아니죠. 팔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농경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처음엔 돈을 받고 팔았더니 나중에는 가축을 받고 팔고, 나중엔 토지 받고, 급기야는 백성들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양식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요셉을 그냥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냉혹한 위정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큰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나라가 구휼미라고 하는 걸 베풀었잖아요. 구휼미라는 걸 베풀어서 백성들을 살게 한 예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여러분 7년 대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계시를 받아 그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좀 미래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일 텐데, 요셉은 바로의 궁전만, 바로 왕만 잘 살게 하려는 듯이 그 모든 것들을 양식을 사서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게 고대 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예, 종 그러면 대부분 어느 시대의 노예를 생각합니까? 뭐 가까운 노예는 우리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두고 있었던 그 시대, 조금 더 멀리 가면 우리는 기껏해야 로마 시대 정도를 노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로마 시대 그러면 글래디에이터 해가지고 노예 검투사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고, 또 영국과 미국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도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죽었는지, 노예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요셉 시대, 고대 이집트 그 시대의 노예는 물론 한편으로는 자유가 속박당한다는 면도 있었지만요, 그 시대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핍을 벗어나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노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차라리 노예가 돼서 내 삶을 이어가는, 내 삶을 존속해가는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치안이 확고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시대가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노예를 허용하시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셨던 노예 제도는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일반 세상의 노예 제도와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노예가 됐다가 50년이 지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제가 노예로 산다고 하면 귀에 이렇게 못지를 이렇게 뚫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차라리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지금 내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제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에 따라 먹고 사는데 혹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다고 해요.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대요? 60만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의 영역 안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그 기한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두기로 했던 그 작정하셨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굽이 핍박을 하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날개 아래서 아주 평안히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악랄한 위정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까지 살게 하려는 요셉의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그리고 그 전주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2주간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모두 인생,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난, 흉년에 관한 설교였어요. 지난주에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모세의 시편을 통하여 삶과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만큼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많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이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만큼 고난의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고난의 설교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되는 거, 좋은 것만 이렇게 설교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설교가 여러분 강의 설교잖아요. 강의 설교. 네? 강의 설교는 성경의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말씀 순서대로 쫙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게 강의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는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본문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절기나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땐 다른 말씀을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강의 설교는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본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집트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이 와야만 했는가를 생각해봤어요.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흉년으로 인하여 양식을 사 먹어야 하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빨리 이 흉년이 끝날 거야.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얼마 후에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흉년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샀어요. 또 그들이 가축을 팔아 양식을 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흉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양식이 떨어지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지를 팔아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하는.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팔아야 하니 이 인생들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고대의 노예가 로마 시대의 노예와는 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예로 자신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대제국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하여 결국 당시의 대제국이고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다른 이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왕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없었다면 그들이 왕을 찾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간절히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다면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인생의 흉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내가 왕의 소유가 되고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세 분이,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당한 일이 하나 있어요. 동일하게 경험했던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셋 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을 한번 보시죠. 이삭은요, 참 기가 막힌 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 아들을 축복했다가 그 아들을 20년 넘도록 보지 못하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잃어버린 찬으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아들을 죽은 걸로 알고서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언약의 조상들이 모두 하나같이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들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나 자신을 의미하고 비유하고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잃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우상과 나라는 존재의 왕국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아들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돈과 성과 명예와 명성 등등 제한되고 유한한 이 세상의 자원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인간이 참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역사와 시간과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고 행복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할 때 때로 그것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또 때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그 막아섬과 빼앗아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소유나 힘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의뢰하는 삶만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길 원하셔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빼앗김이 있다면, 때로 막힘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시게 하기 위하여, 또 세상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즉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야,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자가 서야 할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제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혹시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에 빠져 산다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망하게 하셔서라도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여나 제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는지요. 세상에는 나의 자존심을 흔드는 갖은 술수와 계략의 배변들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하여 반컵 물 가지고 세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오물들을 씻어내고 반컵 물 가지고 양치질하며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더 큰 기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인생의 흉년 앞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흉년이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존재가 왕의 소유로 왕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존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